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3번 만났는데 그 3번 만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10분이 됐지, 20분이 됐지, 또 1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 간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저희 집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봄날이었는데 딱 지금과 같은 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그 현관문을 똑똑 두드려서 나가 보았더니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씩 웃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를 잘하려면 잘 웃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웃어보세요.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참 잘생기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던지는데, 철수야, 교회 가자. 근데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아.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멋모르고 예쁜 애들이 많다라는 그 말,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몇 달 다니고 나서 깨달은 거 뭐냐면 이 친구한테 제가 속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쁜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또 그렇지 않은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읽는데 제 마음에 커다란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1학년, 2학년 이렇게 뜨거운 믿음 생활했는데 고3 정도 되니까 이제 진로 문제도 있고 또 그러면서 믿음도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바로 있으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때는 말씀도 없고 믿음도 깊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새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새벽만 되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근데 거기를 뛰어갔습니다. 그 교회 본당 바로 옆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은퇴를 바로 앞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택에서 살고 계셨는데 새벽 2시만 되면 제가 본당에 올라가서 장의자에 앉아서, 주여!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님 살아계시면 주님의 못장난 손에 내가 만져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5시면 새벽 기도인데 이제 4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2시만 되면 철수라는 이 청년이 와서 맨날 주여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셔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이제 날라리,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죠 이게. 날라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술도 다 하고 담배도 하고 세상 쾌락과 정욕조차 다니면서 주일날 되면 또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그 교회 가방에다 꼭 담배를 넣어놓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종이었습니다. 그 왼쪽 가슴에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일까요? 파란색 동그라미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빨갛게 새겨져 있었는데 군종 마크였습니다. 그것을 왼쪽 가슴에 차고서 저는 교회에서 그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교회 군종으로 있으면서도 정말 쾌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 성찬식이 되면 그 성찬 예배가 끝난 후에 남은 포도주를 제가 몰래 마시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정말이지 잠에 빠질 때도 있었고, 이렇게 제가 날라리 중에서 상날라리로 정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종을 마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신비주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 군목이었었던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뭐라고 하죠? 그 헌신 예배 때 잠깐 설교하기 위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군목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철수가 청년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닙니다. 목사님 오실 때 철수도 꼭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나 봐요. 저는 이걸 몰랐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받아보았더니 그 군목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철수 형제, 요즘 믿음 생활 잘하지? 예,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내가 오늘, 사실은 이번 주에 그 철수 형제가 다니는 그 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갈 거야. 그때 볼까?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가 교회 잘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거짓말을 또 둘러서 이렇게, 아니, 이제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다가 몇 년간 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어쨌든 제 마음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 주일 저녁 헌신 예배 때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이후 몇 년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또다시 거기에 제 마음이 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매일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배 때 다 참석하자. 새벽부터 주일 낮, 오후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있는지 알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아니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찍어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번에도 안 나타나셨다.
또 손 들어보세요. 어,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세상 말로. 이제 대학교를 제가 그 전문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이제 제가 편입을 할 때가 됐어요. 원래 제가 전문대학교 다니다가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면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싶어서 이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뭐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그저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그 전라도 광주에 보면 호남신학대학교라고 통합측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 4년을 나오고 이곳에 대학원 3년 과정을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자취했던 곳에서 신학교까지가 거리는 짧은데 버스를 꼭 타고 가야 될 거리였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바로 내리면 신학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또 한참을 한 15분 정도 올라가야만 신학교가 있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게 되었는데,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수업이 있어서 가는데 그때가 30도가 넘는 그 무더위였는데, 이제 신학교 입구 쪽에 갔는데 후문 쪽 언덕에서 어떤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의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허리를 펼 수 없는 이 곱추처럼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었는데, 그분이 리어커에다가 파지를 싣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 파지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서 음성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다.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역자로 굽어있는 할머니를 볼 때 저분이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저에게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예수였다는 거죠. 그때 얼른 제가 할머니에게 쫓아가서 떨어진 파츠를 올려드리고, 또 리어커가 그 언덕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힘도 없는데 잡아드렸고 한참을 이렇게 밀어드렸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자꾸만 보려고 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서 제가 병원에서 병원 원목을 할 때 저는 충격을 또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중에는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머리가 함몰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술해가지고 머리가 함몰된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병들고 정말 지친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대로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병원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의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댈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건조하죠? 제가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봄이라 굉장히 건조하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자꾸만 침이 마릅니다. 좋네요. 물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집에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저도 은근히 마일리지가 좀 쌓였어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추석이나 설 때 아니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던 그때 저도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보리밥도 먹어보았고, 그 다음에 보리밥보다 조금 더 맛있는 정부미. 여러분 정부미 아세요? 젊은 층들은 모르실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도 좀 나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이 정도 말하면 정철수 목사님이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구나. 왜 그러냐면 보리밥 세대예요. 제가 보리밥 거의 끝나갈 세대. 보리밥에서 이제 정부미로 넘어가던 시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돼야만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때 제가 7살 때였는데 명절이 아닌데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막 북적거리고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부침개를 붙여서 막 먹고 막 마시고 떠드는데, 그때 저는 7살 때였고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연을 날리면서 또 입속에는 전을 한가득 넣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날이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그만 연이 저희 집 그 현관 앞에 있는 감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발 뒤꿈치를 들어도 또 손을 뻗어도 그 감나무에 걸린 그 연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한참 그 연을 보면서 어떻게 저것을 내릴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그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는 통통하신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참 짠하다라는 모습으로 저를 한참을 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네 엄마가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날이 제 엄마가 이제 스스로 자살을 하시고 이제 집에서 하얀 텐트를 치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어린 마음에 연을 날리고 그렇게 좋아서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7살 꼬마가 그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단어, 죽음. 근데 그 아주머니의 그 표정을 보니까 죽음은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한참을 그 감나무에 걸린 연을 보다가 죽음? 죽음이 뭘까? 죽음?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일까? 그때 그러면 내가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과? 이 생각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통증이 제 머리 뒤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망치로 이 머리 뒤를 얻어맞은 것처럼 이 머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의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IQ가 몇인지 아세요? 아마 그때 트라우마나 그 충격으로 제 IQ가 95입니다. IQ가 발달이 안 됐고요. 그리고 성격이
이 사건 전에는 굉장히 쾌활하고 맑고 장난기가 많은, 항상 웃음이 가득한 철수였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침울하고 말수도 적어지고 내성적이고 또 염세적인 그런 아이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그 죽음이란 단어를, 그 감나무에 걸린 연을 보면서 깨달았을 때 엄청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감나무에 걸린 연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제 삶 속에서 커다란 트라우마였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40이 넘었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떠한 곳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낯이 익은 곳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제가 7살 때 연을 날리다가 그 감나무에 그 연이 걸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는 7살 꼬마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연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 꼬마 7살짜리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 슬픔의 그 자리에, 고난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아시죠? 울보라는 거. 눈물도 많고 그 설교나 간증이나 하다 보면 저는 맨날 웁니다. 붕에 가면요 매번 울어요. 나 정말 그런 거 싫거든요. 저 우는 스타일 싫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너무 아프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울음 반입니다. 근데 오늘은 참 재미난 것은 울음이 안 나오네요. 그만큼 제가 치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7살 꼬마 아이를 봤더니 눈에서 눈물이 가득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참으로 신기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꼬마 앞에 누군가 낯익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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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꼬마 앞에 계셨는데, 꼬마처럼 예수님이 울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같이 슬퍼하는 장면을 그때 기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슬펐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삶이 너무나 가장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자리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처럼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또는 살아도 살고 싶은 의욕도 다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워낙 짧아서 어쨌든 두 번째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세 번째 제가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그 친엄마가 자살을 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에게 젖을 먹여줬던 새엄마가 자살을 했고, 이랑성 쌍둥이 누나가 고3 때 졸업을 한 3달 또는 2달 정도 앞두고 학교에서, 그것도 여고에서 농약을 가져가 스스로 자살을 했고, 이랑성 쌍둥이의 하나인 제 형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서울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식구는 저만 남고 다 자살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저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아침인데 자꾸 02로 되는 전화가 오길래 짜증이 나서 전화를 딱 이제 통화 버튼 누르고 이제 한마디 해주려고, 아니 아침부터 왜 자꾸 전화를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말을 하려고 딱 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누구시 동생 되시죠? 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여기는 서울 관악경찰서입니다. 그때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고독사에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형의 장례제차를 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 누나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은 형을 떠나보내고 혼자 세상에 남아있으니 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게 서울에 올라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또 경기도 벽제에 친구와 함께 가서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24인용 그 버스에 앞에 버스 기사, 그리고 뒤에 제 친구와 제가 이렇게 3명이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는 형의 그 화장한 유골 함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날씨가 얼마나 뜨겁고 더웠는지 모릅니다. 1시간 정도 가니까 한강 하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그 통통배를 타고서 이제 한강 하류에 가서 유골함을 열고, 그때 저는 하얀 장갑을 끼고 형의 유골함을 열고 한 움큼 치고 한강에 뿌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울면 심장이 아픕니다. 저는 그걸 그때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앞에는 그 어떤 아저씨가 그때 통통배가 아니라 아마 그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노젓는 거 있잖아요. 그 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노를 젓고 그렇게 한강 하류에 가게 됐는데, 제 옆에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어서 유골함을 열고 이제 유골을 한 움큼 쥐고 한강에 뿌리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은 형을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같으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죽지 않고 오늘 살아서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기적이다 생각됩니다.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의 어깨를 껴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수야, 울어. 지금 울어. 지금 울지 않으면 안 돼. 울어야 돼. 그러니까 제 친구는 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한이 맺힐까봐 그렇게 울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려고 하는데 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울다 보니까 심장이 아파서 이제
울려가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유골함에 있는 그 유골을 다 쥐고 한강에 이렇게 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있었고 시간이 몇 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저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딘가 하고 봤더니 그 한강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있다면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때 제 오른편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어깨를 껴안으면서 철수야 울어. 지금 울어야 돼. 지금 울지 않으면 너 울 수 없어. 그렇게 저를 안아줬던 그 친구, 내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친구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굴까?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깊이 봤어요. 누구지? 내 친구가 있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지? 그런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어깨를 껴안고 저처럼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예수님을 3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트라우마와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듯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서 기도해달라고 또 상담받기 원한다고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아픔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아파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영상이 위로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아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고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와 상처, 또 여성분 중에는 성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거나 또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던 많은 사건, 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의 어떤 트라우마, 아픔들 있을 겁니다. 눈을 감고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님 임해 주소서. 더 임하. 오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픔 가운데 들어가세요. 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여러분의 그 아픔, 상처, 트라우마 그 가운데 들어가셨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장 아팠던 그때 그 현장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앞에도 보시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도 돌아보세요. 그 자리에 놀랍게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 마음 열어주세요.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붙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성령님 임하소서. 더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어떤 영감이나 어떠한 감동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그 트라우마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웃으니까 좀 괜찮죠?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행복하세요.